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만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뜻하신 대로 또 예정하신 대로 선한 길로 우리를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섭리라는 말은요, 우리 자막에서 나오는데 잡을 섭자에 다스릴 리자를 써서 붙잡아서 다스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나 라틴어로도 번역을 하면은 providence라고 해서 앞에 있는 이 프로가 앞서다, 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보다라는 동사에 비데르가 붙어서 이 providence는 미리 보다, 앞서서 살펴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섭리라고 하면요, 참 어려운 단어 같고 좀 막연한 단어처럼 들리지만, 이것을 섭리라는 단어를 신학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앞에서 미리 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서 당겨주시고 지도해 주신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섭리의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에요. 이 손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여전히 동행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룻기의 본문은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이 드러난 본문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룻기 1장의 말씀에서 살펴본 나오미와 룻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을 경험했죠. 나오미와 룻은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시선으로 볼 때는 그들이 지금 절망적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들의 걸음을 희망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룻기 1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나오미 곁에는요, 룻이 함께 동행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에는 그때가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할 때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황금빛으로 물들인 그 보리밭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장의 말씀이 절망이 아닌 이제 희망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죠. 우리가 인생에서 만난 고난을 여러분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출구가 없는 동굴과 같은 곳이 아니라 반드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겪는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해석이 되고, 그래서 빛을 볼 수 있는 터널과 같은 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환난과 고난의 의미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룻기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와 룻은요,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온 것 같고 동굴과 같은 곳에서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인생에 한 줄기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캄캄한 어둠도 시간이 지나면 동이 트는 것처럼 이들이 베들레헴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절대 치유받지 못할 것 같던 그 아픔이 이제 회복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2장 1절의 말씀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1절에서 지금 뜬금없이 등장하는 보아스의 소개는요, 진짜 뜬금없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1장 마지막 절에서 보여준 희망의 메시지를 조금 더 확증하기 위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새롭게 등장한 이 인물 보아스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아스는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친족이라는 것, 이스라엘의 율법과 풍습을 이해하는 데에 너무나 중요한 용어예요. 나중에 다시 나누겠지만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이 기업 물음과
계대 결혼이라는 것은요, 여기 나오는 보아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본문에서 보아스가 기업을 무르고 계대 결혼을 할 인물인지는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미 보아스가 감당할 그 일들을 감당할 인물이라는 것을 알아도요, 우리는요 여기서 잠시 그 선입견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또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또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이스라엘의 율법과 풍습을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 소개가 절망적인 상황과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두 여인에게 희망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아스는 유력한 자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의 세 개의 단어를 결합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강하고 부하고 재능이 있는, 능력이 있는 남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는 실제로 밭을 소유하고 있고 일꾼들을 소유하고 있는 재력가였고요, 권세가 있고 성품이 너무나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모든 것을 포괄하여 유력한 자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 이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잠시 중단되었던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시작합니다. 2장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베들레헴 공동체에 도착한 룻과 나오미는 우리가 지금 이 상태가 절망적인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룻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오미에게 가서 우리가 이제 먹고 살아야 하는데 내가 저기 가서 저 밭으로 가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내가 이삭을 주어 오겠습니다 라고 나오미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1장에서는 지금까지 1장에서는 나오미가 이 내용의 스토리의 주도권을 잡고 끌고 왔었는데 2장에서부터는 이제 누가 언어와 말과 행동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모압 여인 룻이 지금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룻이 어떻게 주도권을 잡고 왜 나오미에게 이런 충성스러운 모습들을 보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내가 시어머니보다 조금 더 젊으니까 그런 걸까요? 시어머니가 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더 속편하니까 그랬던 것일까요? 그런 인식에서 나온 충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1장에서 룻이 나오미를 붙잡았을 때 고백했던 그 결단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면 나도 죽어서 그곳에 같이 묻히겠다라고 했던 그 결단, 충성의 선언을 지금 룻은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고 나아가는 충성스러운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룻은 자신의 충성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단하고 이제 이삭을 주우러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줍는 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2장 3절부터 4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시작. 룻이 가서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자, 룻이 이삭 줍기를 하러 갔던 곳이 알고 보니까 시아버지였던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던 거예요. 룻이 우연히 그 밭에 이르렀는데 마침 보아스가 그 밭의 일꾼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보통 밭의 주인은요, 그 추수하는 그때 밭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왜? 자신의 종들이 있고 하인들이 있으니까 그 인부들을 시켜서 그 일들을 관리 감독
했던 거죠. 그런데 보아스는 일꾼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자신의 밭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 룻이 함께 있었던 거예요.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간 것과 보아스가 마침 룻을 만난 것은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고 또 바라보아야 될까요? 두 사람의 만남을 우연이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선 여기서 우연히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미크레라는 단어를 좀 보겠습니다. 이 단어는요, 우리에게는 행운, 운명이라는 뜻이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미리 정하여 두신 일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섭리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이 단어가 사용된 성경 구절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로 번역된 이 동사가 우연히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은요, 이삭의 신부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신부를 얻을 수 있도록 운이 좀 나에게 따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신부를 운 좋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누구를 만납니까? 리브가를 만나게 되죠. 겉으로 보기에는요, 우연 같아 보여요. 운명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종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는 것도요, 개인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우연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이 두 사람 간의 인간적인 어떤 의도가 없었다라는 것을,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우연마저도 섭리의 한 방편으로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성경은 이 만남을 우연이라고 부름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연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스린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우회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연이라는 단어가 블레셋과 법궤 이야기에서도 사용되었는데, 사무엘상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과 아벡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이후에 그들이 전리품이라고 생각하고 법궤를 자신의 다곤 신전으로 법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신전 안에 있었던 다곤 신상이 넘어졌죠. 넘어지고 머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 법궤를 다른 블레셋 도시에 계속 옮겼어요. 근데 옮기는 때마다 그곳에 독종과 재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것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의 시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암소 2마리에 수레에 법궤를 싣고 이제 돌려보내는 일이었어요. 사무엘상 6장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고 있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갔어.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당한 이 재앙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경을 처음으로 읽는 이 독자들도요, 블레셋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실험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일들이 우연히 된 일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그 시험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법궤를 실은 암소는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로 곧장 올라감으로써 이 재앙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블레셋에게 이 임한 재앙을 굳이 우연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볼 때는 필연이고 이방인들이 볼 때에는 우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연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현실적인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룻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려고 의도적으로 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의 그 수많은 황금빛 보리밭 중에서 보아스의 밭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은 아무런 인과관계 없이 뜻하지 않게 일어났다라는 의미에서 우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결국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 같은 일이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의 한 방편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 룻기 2장 4절 서두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마침이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마침이라는 단어는 감탄사입니다. 보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는요, 사실 접속사 그런데라는 말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원문을 보면요, 그런데 보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라, 보아스가 그때 자기 밭으로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보라는 걸까요? 겉으로는 보아스가 지금 오는 걸 보라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지만 사실 이 안에는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지금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어떤 타이밍으로 역사하시는지를 지금 우리 보고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과 마침이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리적인 시간, 이것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머물고 있는 시간 속에 일어난 이 우연과 마침이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에피소드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타이밍이다, 우연도 이런 보통 우연은 아니네 라고 우리는 이런 말들을 자주 표현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우리는요, 이 우연과 마침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흘러가는 에피소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우연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우연을 경험할 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우연이라는 것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 우리에게는 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섭리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단 한순간도 우연히 틈탈 틈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시고, 심지어 우리가 넋놓고 있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연과 마침 또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함께 하고 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두 가지로 나누어 보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에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이 경험한 그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삶에 섭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습니다. 넉놓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룻을 보십시오. 그녀는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고작 이삭을 줍는 일이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도 있죠. 형들이 자기를 팔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충분히 좌절하고 포기할 수 있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끝맺음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성실하게 자신이 맡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눈에 띄게 되고 애굽의 총리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은 그 다음 이후에는요, 형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이 과거에 요셉에게 행한 일 때문에 다시 한번 요셉이 그것을 끄집어내서 자기들에게 해코지할까 봐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임하고 나니까 여러분, 나중에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는 은혜에 민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은요, 어떻게 오자마자 가장 비천한 신분이 했던 이 이삭 줍기를 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물불 가리지 않고 지금 행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룻이 그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자리에서 연약한 자들과 함께 이삭을 줍기로 결정한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룻기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 말은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 내가 가는 그 밭의 주인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지만 깊게 생각해 보면 그 의미는 자신을 지금까지 보호해주고 계시는 그 보호자가 되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 분명하게 경험하길 원하신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더 민감해지셔야 됩니다. 내 삶의 순간순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구하지 않고 그 은혜와 동떨어진 삶을 산다면요, 우리는요, 내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대로 그 문제를 통과할 수 있는 그 능력과 힘과 지혜를 주고 계시는데 여전히 우리 삶에 처한 내 상황과 환경에 함몰되어 가지고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냥 지나쳐버리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은혜에 민감해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민감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여전히 막막하고 두려운 현실의 상황들에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그때에 우리는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섭리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경제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질병, 이런 것들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통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이끄시는 그 강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걸음을 담대하게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